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보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약간의 부담이 되는데 사랑의 이야기, 정말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본문부터 그 생명의 삶 큐티 그 월요일 본문부터 열왕기하 14장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또 그런 어두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까지 15장 18절까지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후대의 이제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막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의 행적을 알 수 있는데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이 또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고 죄와 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리고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2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23절 24절에서는 그 여로보암 왕 때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 없었으나,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번영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도 아니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시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로, 이스라엘의 선함, 의로움도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어드린 25절 말씀에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 선지자가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여러분, 이 요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역사의 주체, 주관자가 한 나라의 왕,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노력으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선지자 요나의 입을 통해 예언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살룸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가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6개월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 배신을 당합니다. 가드의 아들 무나헴, 이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무나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열왕기하 1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역사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시기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비슷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시대와 도구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다툼과 전쟁,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이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활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때로는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비슷한 결과와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실수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의 형태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이 정말 극악으로 치닫게 돼요. 악함의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도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있구나.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구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처음 초대 분열되었을 때 그 처음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9번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9번의 배신과 반란.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조를 멸하시기 위해 누구를 택하시냐면 예후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시행하죠. 그래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예후의 마지막 또한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후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후야,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은 행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 그런데 너의 그 마지막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의 집을 다 멸하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예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왕조를 4대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후의 아들은 여호아스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은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다음이 스가랴.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후에 예후의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남유다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다윗의 왕조, 즉 남유다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우상 숭배에서는 완전히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되는데,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월요일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아마샤에 대한 이 평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끝나면 정말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히 행하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이 평가는 일단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즉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온전하게 다 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산당은 과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제거하였지만 이 산당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또 분향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무엘이나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4절 말씀이 가능했습니다. 뭐냐면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것,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묵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마땅히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능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좋은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상 숭배의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태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서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산당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은 이 우상 숭배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소개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후는 그게 죄인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전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렇게 예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배워왔고, 그래서 그 배운 대로 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후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통대로 그들의 전례대로 행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른 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뿌리채 뽑기 원하셨던 거죠. 몰랐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죄가 묵인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의 시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이 당시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며 정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다른 신을 섬기고 점을 보거나 아니면 구슬하거나, 때로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은 제사는 안 지냅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행위적인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우상숭배를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안에 거짓된 나쁜 나를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한 허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또한 우상숭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약한 나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점점 약한 나를 만들고 나를 쫓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보내겠다, 애굽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3번 거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죄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법적 용어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너 그거 죄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반감이 생기거나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이런 사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원어를 직역하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죄악으로 물들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족속들 혹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죠.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은혜도 잠시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 다시 교만하여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34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니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한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을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때때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죄,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한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평안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을 때는 이게 되네, 정말 우리나라가 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은 죄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올 때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기가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기근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과 제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킬까 봐 정말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고, 또 남들에게는 정말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가 닥친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을 경배하고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이 고백은 나를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정말 입에 발린 소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그냥 거짓, 속임수, 배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어지럽히고 흐트러 놓은 이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망한 역사 같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섭리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택하신 다윗 왕조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그 왕조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류가 바라는 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정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이 위대함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되신 것이 우리가 개와 고양이가 되는, 동물이 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순절에 우리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은 거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딱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고 감동이 됐던 부분은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지금 저만 봐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 결국 안 돼요. 안 돼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냐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뭐 애완동물이나 하루만 딱 그 강아지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해줄 수 있다면 강아지가 되시고 싶으신 분 몇이나 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다 되게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제한적입니까?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 그럼 나도 너를 한번 사랑해 볼게. 하지만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나도 너 안 사랑하면 돼.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버린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의미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나의 사랑으로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사랑은 그냥 전부 다입니다. 그냥 예수님 본인 자체가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욱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냥 나를 버려서라도 진욱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매여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언제나 죄와 우리의 이기심과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잘못된 자아를 따라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소리에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